사랑하는 교우님들, 그래서 대림 3주일입니다. 그동안 좀 부족하셨던 것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를 입힌 이 장미와 같이 그 허물을 아름답게 또 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오늘 함께 하시면 좋겠고요. 오늘 좀 함께 인사 나누고 싶은 분들은 이 대림절에 더욱 주님을 기다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 이번 성탄의 세례를 받게 되는 우리 이현주 님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 원빈 씨의 이제 짝이 되실 분들이고요. 이제 안젤라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한 분은 우리 대성당에서 오신 가족인데요. 김태경 바바라, 또 박성용 안드레 교우님, 그리고 자녀 박범규 데니스 분입니다. 여러분, 이분들은 귀한 어머니를 우리 수원교회에 맡겨주신 너무나 복된 감사한 가정입니다. 우리 임명자 어머님을 우리 한 가족으로 불러주셔서 우리와 함께 한 몸을 이루는 축복으로, 또 우리 어머님 역시도 이제 준비를 해서 하나님의 딸로 다시 태어날 줄을 확신합니다. 오늘 그런 축복을 가지고 드리는 이 예배 속에서 먼저 저는 대림절을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를 안내하는 대림절의 이야기들, 거기서 우리가 한 게 있나요? 예수가 이 땅에 오시고 인류를 구원하시러 다시 오시는 일에 우리가 참여한 일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니 그것이 신기하게 누가 기다리는 일이래요? 내가 기다리는 일로 변하더라는 겁니다.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지난 삶이, 지난 모든 생각이 그저 흐르는 강물처럼 아무 의미 없이 흘렀던 것 같은데, 이 대림절이라는 생각을 하니까 갑자기 하루하루에 뜻이 생겨나고 목표가 생겨나고 우리의 삶의 생활이 더 알차고 보람 있는 경험을 누구나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것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때 자기가 갖고 있는 자유까지도 뒤흔들리는 그런 변화의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유를 가지고 움직이신 거예요. 제가 흔든 게 아니라 여러분의 자유가 흔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안에서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늘 대림절을 따로 있는 4주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올 한 해에 대한 1년짜리 기도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과의 올해의 모든 일을 이 4주의 절기 동안 다 미리 확인하고 점검하고 준비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저는 9시 성찬례 분들과 2주간 동안 이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계속 같이 이어서 3주째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대림절은 앞으로 벌어질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탄에 기다리는 분들은 이미 이 땅에 와 계시다는 겁니다. 그 이미 와 있는 일을 우리가 조금 앞당겨서 겪는 겁니다. 경험을 시키는 겁니다. 왜냐하면 신자가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인간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자기 몸에 모시는 거대한 일이기 때문에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올 한 해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준비가 되지 않고는 맞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을 깨어서 기다리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대림 1주일에 우리가 배웠고요. 또 지난주 대림 2주일에는 깨어서 준비하는 일이 뭐였다고요? 세례자 요한이 뭐라고 얘기해요? 2가지 얘기했는데,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를 믿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회개와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것이 깨어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회개가 뭐라고요? 용서하고 미안해하는 마음이 아니라
우리의 의식과 생각과 발상과 관념이 우리의 지금의 나를 이루고 있는 그 사람됨이 전체가 뒤바뀌는 거, 체인지 한다 그러죠. 체인지 되는 게 회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다가왔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라가 다가왔는데 우리가 지금같이 사람됨으로 살아서는 그것이 온다 한들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이 순간으로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 어떠세요? 지금 이 순간 안 되죠?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때요? 시간을 좀 주시면, 기회가 있으면,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다가왔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을 다시 줄 테니 바꾸라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도 되는 사람으로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 중에 저는 생각이 바뀌고 고정된 사고방식이 다 바뀌어야 돼요. 그거 안 바꾸고는 안 돼요. 그 중에 또 바꾸라는 것 중에 관념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 저는 와닿습니다. 관념이 바뀌는 게 뭐냐면요, 그동안 우리가 지금의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을 머리의 생각과 마음의 감각의 관념을 가지고, 그러니까 형태가 없는 것을 가지고 믿고 사랑해 왔는데, 이제 하나님을 내 살결을 만지듯이 감촉이 와닿는 분으로, 그렇죠? 말을 주고받듯이 마음을 서로 주고받는 분으로, 함께 하루 종일 일한 것처럼, 수고를 같이 나눈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분으로 실제 만나야만 그것이 우리의 회개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를 이미 이해하시고 지금까지 준비하고 계신 여러분은 참으로 복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올해는 잘 될 듯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대림 3주일에 더 중요한 메시지를 받는데요,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가 그토록 깨어 준비하면서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기다리고 있는 그분이 누구냐는 겁니다. 엄청난 주제죠. 다 지금까지 했는데 누구 때문에 그렇게 했냐고 오늘 세 번째 주일에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답해 보세요. 아기 예수님 기다리죠. 우리 주님을 기다리죠. 이렇게 말 못할 분은 여기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 제가 죄송하지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름을 불러주면 그 이름 안에 들어가서 사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이름을 부르는 소리일 뿐입니다. 하느님은 아주 깊은 말인데 한국어로 갓 하잖아요. 갓이 무슨 뜻이죠? 갓은 아무 뜻이 없는 말입니다. 사실은 거기에는 깊은 의미가 없어요. 그냥 갓 하면 그냥 신 이렇게 그냥 이해하는 그냥 약속일 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 마이 갓 이런 거 우리는 안 해도 되는 겁니다. 저는 예전에 하도 하나님 안에서 체험이 없어갖고요, 정말 하나님 막이라도 좀 만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경험을 좀 해보고 싶다고 기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 성공의 신앙인들은 좀 체험이 약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얘기처럼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상대방의 이름이 아니라 직접 만나서 반응하고 소통하고 관계 맺는 분을, 그 만날 분을 기다린다는 것을 다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복음은 우리에게 그 만남을 주선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 만남은 이건데요, 감옥에 있던 세례 요한입니다. 이 신부님 복음 성서를 지금 머리에 갖고 오셔야 돼요. 감옥에 있던 세례 요한을 우리가 만난 거예요. 자, 요한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한테 제자들을 보냅니다. 감옥에 자기는 있으니까. 그래서 오시기로 할 분이 맞으세요? 이렇게 물어요. 아니시면 그러면 우린 누굴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요. 자, 인간에게는
반드시 만나야 할 분이 있고 우리는 그것을 기다리고 있어요. 인생은 그분을 기다리는 일 같아요. 그런데 그분이 있고 그분이 다 왔다고 온 삶으로 광야에서 들꿀과 석청을 먹으면서 들꿀과 석청이 같은 거 같은 거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자기 삶을 온통 드러내서 그분이 온다고 말했던 요한에게 그의 말의 본질이 뭐였다고요? 자기부터 먼저 만나야 할 분을 찾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인간은 하나님 앞에 어떤 입장과 고백을 가지고 있든 간에,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전할 사람이 되었던 간에, 어떻게 말할 수 있던 것 간에 먼저 누구부터? 자기 자신부터 그 만남을 기다리고 있고 반드시 그분을 만나야만 하는 운명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 소개시켜 줄 게 아니라는, 그러다 전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주실 거 신경 쓰기 이전에 내가 그분을 만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이렇게 답해라 하고 알려줘요. 이사야서 61장의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성서의 말을 인용해서 하신 말이에요. 자, 소경이 보고 절름발이가 제대로 걷고 나병 환자는 깨끗해지고 귀머거리가 청각장애인이 들으며 죽은 사람은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복음이 전해진다. 이것을 의심하지 않으면 행복하다. 이 얘기를 가서 전해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나를 만나겠다고 그분이 맞으세요 이렇게 확인하는 사람에게 내가 그 사람이야 하면서 나의 이름을 가르쳐 준 게 아니라 뭘 가르쳐 줘요? 너가 나를 만나게 되면 우리가 함께 어떤 일을 할지를 그 일들을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나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만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질 거야 하는 것이 만남의 알맹이요 내용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돼요? 기다려한 이와 만나게 된 사람에게 몸의 여러 질병과 장애가 회복되고 죽은 사람이 산 사람처럼 되는 완전한 변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가난한 이에게 가장 기쁜 소식, 부자가 되는 건지 부자가 안 되더라도 이 가난을 제가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것도 기쁜 소식이지 않겠어요? 그분에게 그런 가장 필요한 소식이 전해지는 게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실 때 벌어지는 일들이고,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하느님이라는 겁니다. 그 기다림에 행복이라고 하는 만남의 본연의 일들이 펼쳐진다는 겁니다. 이 장면을 여러분 누구에게 담으셔야 돼요? 지금 제가 할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담아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하나님과의 만남은 어때요?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이름을 불러 감히 하면서 이름도 제대로 안 불렀어요. 그래서 하느님 나라가 하늘나라가 된 거예요. 비슷한 말을 쓰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 하늘에 계신 걸로 잘못됐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주는 나라인데 하늘이라고 잘못 해석이 된 것처럼 그런 오류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지 않냐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뭐라고 그러셔요? 내 안에 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마주해야만 합니다. 또 우리 인간끼리는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의 매 순간 만남, 제가 한 주를 기다렸죠. 여러분은 저를 안 기다리셨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삶이란 서로를 기다리는 일 외에 다른 것일 수 없어요. 기다리고 만나고 또 헤어지고 또 기다렸다가 또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다림에 오늘의 만남이 어떤 일입니까? 저에게 저 사람은 신부고 나는 신자다 하는 그냥 아무 의미도 없는 죽은 언어가 아니라 서로에게서 정말로 나의 생명을 하나님을 안내받고자 하는 그런 기대는 그런 상대방으로, 인도자로 여러분이 저를 존중해 주시고
저는 여러분에게 그 일을 위해 정말로 목숨 바쳐 기도하고 그것을 안내하는 그런 사제로 우리가 만나야만 한다는 겁니다. 교우들끼리는 어떠세요? 너는 너고 나는 나가가 아니라 우리 수원교회가 함께 하나님을 한 몸으로 같이 모시고 받아들이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 안에 펼쳐져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비전은 교회를 크게 짓는 게 아니라 제가 말한 관계가 펼쳐지는 게 진정한 교회의 비전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수원교회의 비전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성찬예를 다시 한번 여러분 새롭게 받아들이십시오. 오늘 이 성찬예는 뭐예요? 성찬예에서 누구를 만나는데 그분은 누구예요? 오늘 우리에게 진짜 귀에다 대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해주는 분과 만나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나의 지친 이 병들고 깨지고 찢긴 발을, 양말을 벗겨서 당신의 수건으로 신이 씻어주시고 그리고 밥을 제대에 차려주시고 그것을 반찬을 찢어서 숟가락에 올라주시는 그런 어머니로서 우리가 진짜로 이 성찬례의 밥상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늘 궁전이 아니라 가정과 일터에서 승리의 때가 아니라 실패의 고통과 아픔에서 더 자주 만나는 분이어야만 합니다. 그런 분이 되어야만 그분이 하시는 우리의 모든 결핍과 부족함과 장애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그 역할을 해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간절한 자리에서 아버지를 만나지 못하면 그분이 해주시는 자리에서도 우리는 그분을 절대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 만남을 기대하는 것이 우리가 깨어있는 일이고 회개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일입니다. 하나님을 언제나 함께 계신 분으로 믿으십시오. 당신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분으로, 내 자녀를 더 아끼는 분으로 믿으십시오. 내가 나를 사랑하고 믿는 것보다 더 믿으십시오. 아멘. 오히려 하나님 앞에 누구를 의심해야 돼요? 이 내가 잘못된 거구나. 나를 의심하고 나를 고치고 나를 해체시키셔야만 합니다. 자, 두 번째 만남은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자, 예수님이 군중에게 요한의 제자들을 이제 이렇게 가서 얘기하라고 보내고 이번에는 군중에게 말해요. 뭐라고 하죠? 너희는 요한을 만나러 광야로 왜 나갔더냐? 그쵸? 군중들이 다 요한 쫓아다녔던 사람이었으니까 너희는 그러면 나는 그런 사람인데 너희는 요한 만나러 왜 광야로 쫓아다닌 것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갈대냐? 갈대는 어디 가면 있어요? 저 포천 산정호수 쪽에 그 산에 있는데 거기 아주 갈대가 있죠. 바람 부는 곳에 가면 갈대는 거기 있죠. 예쁘고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냐? 그 사람들은 어디 있어요? 높은 지도자들, 왕실에 가면 그런 사람 다 있죠. 그런데 주님이 물어요. 그런 것도 아닌데 광야에는 왜 나갔더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바로 너희의 광야가 어디이고 너희의 광야에서 만나고자 했던 사람이 과연 누구냐고 우리에게 묻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의 광야는 어디세요? 성서에서 광야는 어떤데요? 첫째, 하나님의 영이 가득한 곳이 광야예요. 예? 예수님이 누구한테 끌려서 저 광야로 끌려가요? 성령에 이끌려서. 그렇죠? 하나님의 영이 가득한 곳이 광야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어떻게 돼요? 수행하고 기도하고 변화되는 자리가 광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광야는 어디예요? 제가 답을 모르면 다 제가 알려드립니다. 첫째는 여러분의 생로병사가 담긴 여러분의 인생이 광야입니다. 태어나서 성장하고 늙고 병들어 죽음을 맞이하는 우리 인간의 몸이 광야입니다. 여러분이 지켜온 간절히 기도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하고자 애써 왔던 여러분의 믿음이 광야입니다. 여러분이 벽돌 한 장 한 장을 다시 씻어서 쌓아가며 세우고 지켜온 이 수원교회가 여러분의 광야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서 누굴 만나셨습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변했습니까? 그 기다리는 분을 정말로 만나셨냐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에게 주님은 거기서 만날 분이 누구다? 정확히는 예언자라고 말합니다. 예언자는 누구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이성이 있죠. 이성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게 그리스 철학에서 이제 이렇게 인간의 정신사로 이렇게 온 거죠. 그러면 인간이 정의를 어디서 배웠을까요? 정의라는 거. 정의롭다 할 때. 물론 이성 안에 있는 거지만, 법치 안에 있는 거지만, 인간에게 깊은 정의는 바로 성서에, 구약 성서에 나오는 히브리 예언자들의 역할이었습니다. 그 정신이 인류 전체를 지금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께 더불어 사는 공동체의 근간과 조화의 힘이 바로 예언자에서 나온다. 그런데 광야에서 누굴 만난다? 예언자를 만날 것이다.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의 삶이 다시 공의롭고 정의로운 곳을 향해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예언자의 역할은 요즘 저희 신부님들이 하는 역할이에요. 중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중보 기도하는 사람. 백성의 문제를 하나님에게 좀 말해달라고 하면 이제 예언자들이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하나님이 또 예언자에게 그대로 이렇게 얘기를 해라 하고 이제 알려주면 다시 백성에게 구약성서 예언서 읽어보세요. 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뭐예요? 예언자의 본질은 맨날 큰 소리치고 막 욕하고 혼내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남을 위해서 아프게 기도하는 사람, 그게 예언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세상과 우리 신앙인들을 위해 모진 얘기를 했던 것은 우리를 위한 중보의 기도였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서로 만나게 된다는 것은 어떤 거다? 이 예언자다. 뭐다? 아프게 욕하는 게 아니라, 아프게 탓하는 게 아니라 그 아프게 그를 진심으로 위해서 기도하는 관계가 수원교회 교우들의 관계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남에게 중보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뭐 아멘 아멘 한다고 우리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를 받아들일 수 있을 때 누구를 위해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예언자의 몸의 본성이 예수님 모습 안에 있죠? 예수님 안에 두 가지가 있는데, 사제의 모습, 예언자의 모습, 그리고 제 사제 안에도 예언자의 그 역할, 그리고 세상의 사제인 여러분에게도 그 예언자의 힘이 발휘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예언자의 삶을 되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 마지막으로 뭐예요? 예언자를 만날 건데 예언자 중에 제일 큰 사람이 누구다? 세례 요한이다. 그래서 요한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 세상에서 제일 높고 큰 사람보다 요한은 하나님 나라에서 제일 조그만 사람인데 그 사람보다 요한이 작다 크다, 훨씬 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언자의 삶이란 이 땅에서는 작아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막내로서 이 땅의 가장 큰 모든 것을 압도하고 이기는 사람이 예언자라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디에 속해 있어야 돼요?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제가 흥왕리를 30살 초반에 간 것 같은데, 거기에 이제 배 타고 새우하고 망둥이 잡으러 꼭 저를 데리고 가셔서 우리 어르신들이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냥 제가 뭐 그거 바지락 그거 많이 헛바퀴 쓸 필요도 없는데 그냥 간 겁니다. 가면 그 옆에 뱃일 하시는 분들이 물어요. 얘는 누구야?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우리 도균이 같이 아주 예쁜 그 당시 30대 좀 그냥 고운 그냥 애가 뭐 너네 손자야? 뭐 이런 식으로 묻는 거죠. 처음 보는 사람.
얘는 누구야? 이제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인께서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아, 우리 신부님인데 무슨 말버릇을 그렇게 막 뭐라 하시더라고요. 저는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내세울 거 없는 그분 벤이라는 분들에게 정말 보이는 아기처럼 아무것도 제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명예가 있습니까? 권력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그런 귀한 분들에게 이렇게 귀한 분이라고 보호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래도 몸의 한쪽이 하나님의 일을 그래도 뭘 하겠다고 그렇게 참여한 그런 일에 대한 이 세상의 존중이 아닐까, 또 하나님 자녀들의 그런 높여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우리는 세상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역에 우리가 설 수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큰 상대와도 맞서 견주어 싸울 수 있는 위대한 승리자가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이사야를 통해서 내가 너를 원수 갚으러 갈 테니 너를 죽음에서 구해줄 테니 두려워 말고 용기를 내어라, 이렇게 목소리로 음성으로 들려주십니다. 올 한 해도 우리의 삶은 좋을까요? 나쁠까요? 별로 제가 볼 때는 현실은 뭐 그렇게 좋아질 것 같진 않아요. 그냥 세상은 좀 흐름상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럼에도 하나님 안에서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도 남을 용기로 세워지고 있을 겁니다. 그렇게 우리를 다스렸으니까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남에게 축복해 줄 수 있고, 남을 위로해 줄 수 있고, 남을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까지 우리는 준비되어 있다. 이게 오늘 대림 3주일의 여러분의 얼굴이십니다. 여러분의 모습이십니다. 그런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